안녕하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13절.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다 하는 단어는 두 종류입니다. 첫째,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할 때 단어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받아들임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다는 주관적이고 내적인 영접을 뜻합니다. 즉, 사람의 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해석하므로 듣는 사람에 따라 그 반응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을 듣고서도 어떤 사람은 무시해도 좋을 말씀으로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순종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원리로 정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운동하다, 활동하다는 뜻입니다. 활동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운동력 있게 활동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의 말로 객관적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14절.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하는 의도는 지금 많은 핍박과 가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속으로 우리만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고립되어 있는 건 아닌가? 우리만 동족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런 마음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고난을 겪고 있으며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은 것에 견주어 그들이 교회 밖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고 있다는 것과 교회 밖의 사람들과 대조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교회의 원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이해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교회와 교회 밖을 계속 대조합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을 의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15절. 유대 사람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배척했다 는 단어는 원래 맞은편의 마주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람이 배가 진행하는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척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일을 하고자 할 때 정면에서 적극적으로 방해한다는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바울은 유대 회당에서 3주쯤 설교하다가 회당에서 쫓겨난 후에 아예 야손의 집에 교회를 세워 그 집을 중심으로 안식일과 주일에 복음을 전하고 주중에는 인슐라에서 일하면서 선교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밤에 급히 베레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버지이자 목자인 바울에게서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바울은 큰 근심 속에 서둘러 짧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 이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용납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17절 형제들이여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으로 힘썼습니다. 떠나다라는 헬라어에서 고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너희에게서 고아가 된 것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부모 잃은 아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이 잃은 부모의 고통스러운 상실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갑작스럽게 떠났기에 바울에게서 자신들이 고아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자의로 떠난 것이 아니라 로마 관원들에게 호되게 당하고 쫓겨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신앙이 어린 그리스도인들, 이제 막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어 열심을 내려던 성도들은 버림받은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에게서 전해 들은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상당한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까지 소외당하고 관리들에게 위협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욕을 들으며 사교 집단이라고 매도까지 당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모 같은 바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고아 같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울 자신도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버지 노릇을 한다는 자기들의 목사가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아가 된 듯한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생각해서 이 고아의 개념을 바울은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떠남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자신이 고아 신세라고 느끼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로부터 떠남으로 인해 나도 고아가 되었다. 나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로서의 상실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고아 신세된 것을 내가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뜻을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고난이 기다렸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의 회방과 공격으로 갇히고 맞고 쫓겨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실패를 뜻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현재 동족 이방인들로부터 고난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복음을 잘못 믿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복음을 정확히 믿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역설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고난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고난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고난 속에서 복음의 가치는 더욱 빛이 납니다.